세 번째 시간, 여러분 정말 귀 쫑긋 여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우리 장혜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마이크 잘 높여주시고 파울링 안 날 때까지 잘 여러분 뒤에서 안 들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혜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김시원, 시아, 시우, 민광진, 민광, 이성열, 장소희, 이도화, 방성문, 최경희, 방선호, 최경희, 안하은, 하율, 하은, 김예희, 안, 주연, 오지호, 지율, 김인수, 서민, 서민자, 석정은, 은영원, 석현숙, 석정은, 문연원, 서현숙, 석정우, 김경애, 감독님 가정, 김정숙, 이나영, 문창훈, 윤하인, 최윤술, 최보람, 최은호, 성하윤, 성아현, 김경욱, 곽로이, 엄경석, 황영미, 죄송합니다. 좀 달라도 엄경석, 황영희, 손출호, 엄경석. 하나님, 오늘도 세 번째 말씀을 중보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예물을 들고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께 왔습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인류에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목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성도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는 성도입니다. 사람에게는 운명이 있는데요. 다 운명이 있잖아요. 운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운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결정되어진 운명이 있고 하나는 선택되어진 운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되어진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엄마로 태어나는 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선택되어진 운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결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직업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진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결정적인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냐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맞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님이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얘기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태어나냐면 어머니의 몸으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진 겁니까? 태어나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수동태입니다. 내가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나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태어나진 겁니다. 태어나진 거예요. 이 태어나진 것, 내가 어저께도 내가 태어나진 것,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면서 깨달아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내가 이제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까지가 뭐냐면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가만히 있어야 될까? 거기에서 나온 것이 회심이에요. 알겠습니까? 회심. 우리는 감리교예요. 요한 에스더의 회심을 통해서 그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감리교를 탄생시켰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렇죠? 다 부르셔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요. 그렇죠? 그런데 다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100명 중에 한 사람도 돌아올 수 있고 10명도 돌아올 수 있고 한 사람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다 부르시고 그 다음에 구원에 임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회심이 먼저냐, 거듭남이 문제냐, 거듭남이 먼저냐, 그 다음에 회심이 먼저 하는 것은 이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에서는
회심이 먼저고 장로교에서는 중생이 먼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좀 어려운 것처럼 느끼지만 쉽게 설명해 보면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로교에서는 사람의 구원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 다 정해졌다 하는 거예요. 알아요?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자였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자야. 이미 다 정해져 있어. 그렇죠?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정해져 있어. 근데 강력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리고 회심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냐? 절대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로 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뭘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해서 각자의 위치마다 여러 가지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도시잖아요. 악한 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 거기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도시인데 가서 전도해봤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게 돼요. 예정론에 따르면 이미 멸망한 도시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저 도시에도 반드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중적 뜻이 거기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회심을 하는 거예요. 회심. 자,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거기까지가 중생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렇게 깨닫고 내가 뭘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갖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회심은 내가 하는 거예요. 회심은 회개 플러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중생하게 하신다는 말도 맞고 하나님이 나를 중생시키셔서 내가 회심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앞뒤가 어쨌든지 간에 그 교리적인 문제인 게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중생시켜 주셨다는 것이 먼저고 내가 그것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나의 결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꽃이 여기에 있어요. 꽃이 있습니다. 나비가 있습니다. 나비가 이제 벌이나 나비가 꽃으로 여러분 날아가요. 꽃이 있어요. 나비가 있어요. 날아갔어요. 이 꽃이 여러분 꽃은 못 움직여요. 나비는 움직여요. 그래서 나비가 꽃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면은 누가 일차적으로 이 꽃에 갔느냐 하면 생각으로 보면은 나비가 꽃에게 갔지만 사실은 행위는 그렇게 보이지만
꽃이 나비를 부른 거예요. 그렇죠? 뭘로 들었어요? 꽃의 꿀이나 향기로 날아오게끔 부른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갔지만, 교회에 갔지만,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사실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음이라는 통로로 구원받은 것이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시험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지 하는 것은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을 때는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는 아버지 뜻에 다 바뀝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꾸로 내가 구원받을 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믿음으로 공유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가 말한 죄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하는 말입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방주를 짓는데 의문이 생겨요. 왜 의문이 생기냐면 그 배는 너무 커요. 그리고 너무 크다 보니까 120년 동안에 배를 지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방주는 말입니다. 짓는 시간도 오래되고 돈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딱 산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배를 멋지게 크게 지어놓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노아에게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않냐고요. 120년 동안 이렇게 방주를 짓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관련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배는 어디다 지어야 되죠? 아시는 것처럼 바다에다 지어야 돼요. 물가에다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장소가 배를 만드는 장소가 바닷가가 아니라 산인 거예요. 이건 상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언제 구원받을지, 내 자식은 하나님께 언제 돌아올지, 내 남편은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혼을 기도하고 순종할 때 구원의 사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때인 거예요. 때. 비가 안 와요. 앞으로도 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비는 고슬고슬하게 봄비, 겨울비, 여름비 이렇게 내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다 덮을 수 있는 홍수가 날 수 있을 것이 날 테니까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을 지어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니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고 이해가 나중인 겁니다. 이해를 다하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야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양면적인 거예요. 순종하는데 믿음이 커지는 것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때, 그렇죠?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어느 시대인지를 꿰뚫어 보는 때예요. 세상에 나가서 노아가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이 방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을 내리고 비를 내려서 멸망할 텐데, 여러분, 이 배에 열심히 동참하십시다. 배를 지읍시다. 함께 탑시다. 이렇게 해도 절대로 끔찍하지도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똑같이 몇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했을 때 노아의 때와 같았다. 그런데 노아의 때를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즐기고.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장가가는 거 나쁩니까? 시집 가는 거 나쁩니까? 그러면 내 자식, 내 딸 시집 못 보내야 되죠. 안 보내야 되죠. 먹는 것은요.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인간 세상은 누구 중심이냐면 철저히 인본주의 중심이고 사람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빠졌냐면은 하나님이 빠진 거라는 말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대는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어느 시대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가장 안전한 시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가 가장 안전한 시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중동, 무슬림 지역 거기에 간다고 해서 위험한 시대입니까? 왼쪽으로 보면 위험한 시대예요. 그렇지만 거기가 위험한 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자리예요. 그것보다는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굉장히 선이 있는 곳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굉장히 위험한 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항상 황금기는 어떤 황금? 내가 젊어서 황금기거나 돈을 잘 벌어서 황금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때가 그때가 나의 가장 인생의 황금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좋아진 세상이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만들어진 세상이니까.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죄상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느냐? 이 세상이 너무나 인본주의로 가고 물질주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이 세상이 너무나 위험한 세상인 거예요. 중동전쟁 지금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 것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에 의해서 시험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잘 살게 해주겠다.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 성공해 주겠다.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시험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런 거예요. 시험은 뭐냐? 시험의 궁극적인 정체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이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람선이고 하나는 구원선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넓은 문, 큰 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쉽게 믿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목걸이도 하고 하지만 십자가 하면 어려운 날은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을까 이러는데,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위대한 일이시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실 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비로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가, 여러분 주님 뭐라 했죠? 내 멍에를 매는 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렵게 생각하고 이거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는데, 이 십자가야말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가 이 방주를 지어야만 했던 이 어려움, 이 비웃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노아 시대 때 같이 비웃음 받아요.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어. 그런 시대에 왔어요.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데는 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점 작아지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방주는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에 수고가 있는 거예요. 노아야, 네가 보니까 너 의인이구나. 내가 방주를 완벽하게 지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네 가족 살고 너 따라오는 사람 살게 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를 위한, 네가 살기 위한 방주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 방주는 내가 책임질게. 물결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갈 때 네가 지은 그 배만큼은 내가 책임진다. 네 믿음, 방주는 믿음으로 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비전교회 지었어요. 여러분이 지었어요? 여러분이 지었어요? 여러분 기술자들이 지었어요? 기술자들이 지었어요. 기술자들이 지었지 이 건축업자가 지었지 여러분이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짓도록 헌금은 했지만 짓는 것은 그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는 노아가 지었어요? 기술자가 지었어요? 노아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지어가고 지켜내는 일은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주제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를 타세요. 구원의 방주를 짓고 구원의 방주를 타야지 유람선 타지 마세요. 유람선 성도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유람선에 돈만 내면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갔다 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어진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그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구원의 방주에는 노아와 노아의 식구만 탄 것이 아니고 무엇이 탔어요? 온갖 짐승들이 탔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탈 때 유람선을 탄 거 아닙니다. 유람선을 때 냄새나는 유람선이 있어요? 없습니다. 시끄러운 유람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싸움하는 유람, 그런 거 없어요. 유람선은 다 여러분 멋지고 굉장한 시설이 갖춰져 있고 여러분 품이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는데 방주에는 그런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밤마다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잠자고 일어나면은 이놈이 이 동물이 저 동물이 막 시끄럽게 짖고 있죠. 똥에 어디 뭐 수세식이 있겠어요? 거기다 벌 싸죠, 오줌 싸죠, 뭐 온갖 냄새가 다 나는 것이 방주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방주가 싫다고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고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멋지게 내가 유람선 타고 하나님 나라까지 쭉쭉쭉 가서 신사동료 여러분 드디어 천국에 다 왔습니다. 이제 하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는 사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사투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물결이 내 안에 방주에 들지 않도록 요청을 취하고 단단히 믿고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냄새 난다고 시끄럽다고 여러분, 아유 왜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맞춘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짓고 구원의 방주를 타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유람선을 타려고 하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구원의 방주를 타려고 하는 신앙인인지를 지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다는 말은 멋지고 여러분 화려하고 이런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선을 여러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너의 그 공로를 시험해보겠다 이랬잖아요. 뭘로 시험해 본다고 했어요? 불로 시험을 해본다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살아온 공력,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집을 짓고 살아왔는지, 신앙에 어떤 집을 짓고 살아왔는지를 시험해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풀, 나무, 잎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둘의 공력으로 우리 인생 살아온 신앙의 삶을 우리가 그 공력을 시험받았을 때에 나무와 풀과 같은 이런 재료들은 탈 것이고 금과 보석과 은과 같은 그런 집은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는 금과 같은 믿음으로, 은과 같은 믿음으로, 보석과 같은 그 단단하게 타지 않는 그런 보석의 삶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방주선을 짓고 방주를 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못질을 해야 되고, 누구든지 대패질을 해야 되고, 누구든지 나무를 벌목해야 되고, 누구든지 역청을 치러야 되고, 그렇게 순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구원의 방주를 짓고 구원의 방주를 타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여러분 돼야 돼요. 다 편하게. 아니 부담 없잖아. 조교회 가면 부담 안 준대. 부담 안 주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부담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고 구원의 방주를 타야 되는 거예요. 유람선을 타려고 하지 마세요.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큰 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는 넓어서 찾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좁은 길은 구원의 문은, 구원의 방주는 언제나 좁은 문이에요. 왜 좁은 문이냐? 주님이 나의 땀과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해서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물은 재료로 지어지지만 구원의 방주, 유람선은 여러 가지 재료로 지어지지만 거기에는 믿음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술로 지어지는 거죠. 구원은 기술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구원의 방주를 지셔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를 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핵심 한 가지는 나는
구원의 방주를 짓고 구원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다. 나는 유람선을 타고 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을 타고 구원의 방주를 타고 가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 기쁨,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 희망, 구원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그 구원의 방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설계대로 주신 그 배가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방주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짓고 살 거야. 이렇게 짓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말한 그대로 지어라. 배는, 건물은 내 마음대로 못 짓는 거예요. 설계도에 따라서 짓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설계도를 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 삼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겁니다. 오늘도 구원의 방주를 짓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타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같이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험해져 가고 있고 구원의 길과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짓고 구원의 방주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유람선에 현혹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라는 유람선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구원의 방주를 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비전기 주일학교 청소년부 이 모든 이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유람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어진 방주에 들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든 이 말씀대로 설계대로 말씀대로 구원의 방주를 들어가 짓게 하시고 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는 원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주일학교 모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만들게 되기 원합니다.